할렐루야. 앉으시면서 인사하시고요. 또 우리 각 가정에서도 가족 간에도 함께 평화의 인사, 주님의 은혜 안에서의 인사를 나누시며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 이렇게 말씀을 정하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살면서 생각처럼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죠. 우리 개인적으로 나타나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처럼 우리 개인의 어떤 그런 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주님이 주시는 교훈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은 신문 광고와 신문 기사의 차이를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여러분, 신문 광고는요,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일을, 자신의 상품을 알리는 거죠. 광고할 때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신문 기사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내가 한 일을 알리는 거죠. 그게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기사화 될 만한 일을 알리는 것, 이거 기사입니다. 기사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널리 알릴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시킨 이후에 우리를 이 땅에 살게 두신 거예요. 늘 말씀드리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우리는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럼 왜 이 세상에 두셨는가? 하나님 나라를 널리 알리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널리 알릴 때 이게 여러분 광고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돈 들여서 신문 방송에 광고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알려지는 것이 아니다.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이 외부인에 의해서 기사화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자연스럽게 알려지는 것이고 긍정적으로 알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신자답게 그야말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신실하게 매 순간 살아가야지 되겠다, 그런 은혜를 구해야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주변의 친구, 이웃, 동료들에 의해서 기사화되어서 알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이 정말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신실하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을 만날 때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 것, 절망하지 않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견디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실하게 살 때, 그런 모습이, 그런 삶이 내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사화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이 다윗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기사화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사는 이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가운데서 살면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런 여러 일들을 경험하고 내 의지적으로 되지 않는 그런 일들도 만나지만, 그런 가운데라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과연 어떤 길을 택해야 될 건가,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27편 13절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으면서 이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지금 다윗은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죠.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과 함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이 다윗의 삶은 그야말로 척박하고 거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십수년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왕 위에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왕 위에 올랐는데도 그의 삶에 또 생각지도 않은 정말 감당기 어려운 일이 하나 찾아들었는데, 그게 압살롬이 그 자리를 이제 탐해서 아버지를 대항으로 해서 반란을 일으킨 이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인생의 이런 숱한 어려움 속에서 사울에게 쫓길 때는 그 쫓기면서 왕 위에 오를 그런 기대, 또 약속을 믿고 견뎠을 텐데, 이제 아들이 자신을 이렇게 자리를 찬탈하려고 이렇게 반역을 도모한 이 기막힌 일이 아니겠어요? 자신의 생각과 달리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할 때쯤
그 자녀로 인한 이런 큰 인생의 어려움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이런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나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인생 속에서 이미 아버지의 양을 칠 때부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던 그런 다윗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도 양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아주 깊은 위기 속에서 다윗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들이 이렇게 반역을 도모하는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기막힌 일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선언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산자들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이 현실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내가 확실히 믿었도다. 그의 삶은 지금 현실은 기막힌 상황에 놓여 있지만 지금 다윗이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사건 사고로 인해서 두려움과 무서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전쟁의 무서움도 있고 자연재해의 그런 두려움도 있고 불확실한 미래, 치명적인 질병, 또 이렇게 가정의 분란으로 인한 그런 두려움과 무서움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이 땅이에요. 이 땅에서 지금 이 다윗은 정말 기막힌 일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맛보게 될 줄을 확신한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일만 있다고 하면 삶이 절망적이지만, 이렇게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세상에서 희망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기막힌 상황에서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살았고, 그리고 앞으로도 맛보게 될 것이라, 이런 선언을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다윗이 말하는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는 자가 보게 되는 희망입니다. 믿는 자의 눈에 열리는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NASB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풀어 설명합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볼 것을 믿지 않았다면 나는 절망에 빠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산자들의 땅에는 수없이 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서 우리로 절망케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선언하는 이 고백을 보세요. 내가 이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볼 것을 믿지 않았다고 하면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절망하고 좌절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다윗은 이 산자들의 땅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이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나도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 못했다고 하면은 나 아주 절망에 빠지겠지만, 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미 맛보아 알았고,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이 기막힌 상황이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선한 손길을 베푸실 것을 기대하고 믿노라,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인생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기회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어 보면 인생의 기회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형통할 때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늘 베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지만, 오히려 인생의 위기 가운데 모든 것이 막히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더 함께하고 가까이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니, 그것도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신자는 위기를 맞을 때 두려워만 하고 있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지금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 반역하는 이런 기막힌 상황에서 그가 이렇게 기도를 올립니다. 본문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윗은 일대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 때 절망하지 않고 지금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내적인 자아, 그 영혼을 향하여서 지금 스스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기 기다린다고 하는 말 카와는요, 소망 중에 기다린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이는 산자의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자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라고 저는 듣습니다. 이 산자들의 땅에서 우리도 수없이 많은 이런저런 일을 이루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할 때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거든요. 그럴 때 좌절하지 말라, 그럴 때 소망 중에 기다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흔히 두 가지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그게 어려움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물리적인 어려움이 찾아들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물리적인 어려움, 또 경제적인 손해, 이런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낯선 길을 택해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일에 대한 실패로 인한 두려움을 갖기 쉽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에서는 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려움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런 장애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 어려움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장애를 뚫고 나가든지 넘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있죠. 죽은 지 사흘 되는 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보면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고요,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보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어요. 지금 죽은 지 한참 지나서 썩은 내가 납니다. 이 나사로를 살리려고 할 때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먼저 돌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돌 바위덩이를 옮기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 옮길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명한 것입니다. 함께 그 힘든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있는 나사로를 불러냈을 때 그가 세마포를 동이고 나왔습니다. 무척 두려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저 세마포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돌을 옮기는 것처럼 무거운 일이 우리 가운데, 힘든 일이 찾아들 수 있지만 서로 힘을 다해서 함께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인데 그 돌덩어리 하나 날려보내는 것은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큰 풍랑을 말씀으로 잔잔케 하시는 분이 돌무덤 가로막고 있는 그 돌덩이 하나, 큰 바위 하나 옮기는 게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나 제자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돌을 옮겨라. 주의 일을 할 때는 그렇게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나 연합해서 힘을 합치면은 그 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도와서 함께 감당하라고 이 시청과 구역을 통하여서 일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또 주의 일을 하게 될 때는 이렇게 세마포를 벗기는 것처럼 정말 전 존재를 완전히 움츠러들게 하는 두려운 일도 있는 거예요. 아니 시신으로 뻔히 아는데 그걸 벗기라고 하니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이 두려운 일도 서로 힘을 합해서 연합해서 감당하라고 지금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홀로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통하여서 지금 주께서 보기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서로 연합함으로 어렵고 힘든 일도 감당하고 무섭고 두려운 일도 감당하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이 있지 않냐, 그렇게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감당할 때 우리 앞에는 정말로 이렇게 무섭고 두렵고 힘든 일이 놓여 있지만 주님과 함께 하면서 말씀을 의지하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라고 묶어주신 그런 공동체 안에서 연합이 이루어질 때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 모든 일에 앞서서 그러나 여호와를 기다리라 하는 이런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연합하여서 무섭고 두렵고 힘든 일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고 시행하기 이전에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소위 세상에서 말하듯이 멍 때리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약속과 함께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향하여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선포하신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기다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약속이 함께 담겨 있는 명령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 그러나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먼저 무슨 일을 행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죠. 그래서 기다리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데는 두 가지 조건이 전제되는데, 인내심과 함께 신뢰입니다. 어려운 일과 두려운 일을 견뎌내는 인내심이 있어야지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앞에 어렵고 힘든 일이 놓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인내심이 없이 되지 않아요? 또 그 시간 동안 우리가 행할 일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변함없는 그런 신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당신을 기다리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을 기다리는 자에게 귀를 기울이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은혜의 수단임을 알아야지 돼요. 기다리는 것은요,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순간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은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또 하나님의 그 임재에 대한 믿음이 없게 되면은 기다리는 시간은 정말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특별한 은혜 안에서 기다리되 주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기다림을 통하여서 믿음도 성숙하고 우리 주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부산공항 입구에 들어서면 오른쪽에 간판이 하나 서 있다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의 경찰은 3분 거리에 있습니다 하는 그런 편말이 써 있습니다. 경찰이 3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다고 하니까 선량한 시민들에게는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강도나 소매치기에는 기막힌 말이 되겠죠. 여러분, 이 편말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안심이 되고 또 믿는 사람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악인이든 선인이든 그 말을 믿을 때 거기서 나타나는 반응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생길에서 악인을 만날 때 기도 없이 맞서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길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주께서는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3분 거리에 있는 경찰보다 더 민첩하게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 그 어려움을 함께 겪는 거고, 우리가 즐거워하면 또 즐거워할 때 함께 있는 거죠, 물론. 그러나 여러분, 이 편말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다 보니까 우리 주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민첩하게, 경찰보다도 민첩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이해가 돼요.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 기막힌 인생의 환란에서 여호와만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무작정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자기 영혼에 힘을 주면서 기다렸습니다. 이처럼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위로하며 기다리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요,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 자기 스스로 그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는 거야. 말씀을 가지고 위로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로 넘어지지 않게 한다 하는 거죠. 넘어져도 빨리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보니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손길이 뚜렷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전도자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요, 형통한 것뿐만 아니라 막힌 것도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내 인생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상황이 형통하든 공고하든 그건 다 하나님이 허락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서 우리가 모든 것 가운데 혹시 공고한 그런 상황에 위기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내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 이런 믿음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내 삶이 지금 공고하고 지금 내 삶이 생각처럼 되지 않고 정말 기가 막힌 상황, 수렁에 빠진 것처럼 지금 다윗이 처한 그 상황처럼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말도 되지 않는 이런 현실 가운데서 있다 할지라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실 것을 믿기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내가 맛보아 알았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가능한 것이 뭐라고 해요?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분들 아멘 하십시오. 예, 내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할 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내 삶을 아름답게 하실 것으로 기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이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가 그 가운데 무너져 내리고 절망하여서 완전히 땅바닥에 굳어 지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구원받은 자는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달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 땅에서부터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면은 영원한 나라, 죽어가는 그 영원한 나라 우리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이 현실 가운데서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지금 누리고 있어야지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언제나 아름답다고 그래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될 때는 잘 될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안 될 때는 안 될 대로 막힐 때는 막힐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한 감사하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실 하나님 그 손길을 기대하면서 그 시간을 지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나무는요 바람이 불면 춤을 춥니다. 나무는 바람이 불면 춤을 춰요. 바람이 불 때 바람과 맞서는 나무는 다 부러지고 맙니다.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춤을 춰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나무가 부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무가 강풍에 꺾이지 않는 것은 바람에 맞서지 않고 바람을 타고 춤을 추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바람이 불어올 때 맞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 바람을 온몸으로 맞이하고 바람결을 따라서 춤을 추는 것입니다. 바람결을 따라서 그 흐름에 맞춰서 춤을 추다 보면은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고통스럽지만은 않은 거예요. 또한 그 시간 속에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실 그때를 기다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맞아야 될 바람, 우리 코로나 팬데믹 지금 어차피 우리가 다 맞고 있는 겁니다. 살면서 보면은 어차피 맞아야 될 그 바람이 있어요. 이런 시간을 지내면서 죽겠다는 소리만 하지 마시고 정말로 되는 거 없다 말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이 바람을 우리가 맞서지 말고 그 바람결을 타고 함께 여러분 춤을 춥시다. 이 시간 그렇게 춤을 추면서 함께 춤을 추는 이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주셨지만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이 바람을 타고 내가 지금 노래합니다.
하는 게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바람을 보내신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그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고 이 바람 결을 타고 같이 춤을 춰보자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바람이 불어올 때 그때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면서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 바람을 타고 춤을 춰라 하는 얘기가 될 거예요. 참 신자는 인생의 행불행을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는 것만 확신되면 어떤 어려움도 견뎌내는 게 신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인생사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나는 되는 게 없어 하지 마세요. 그 말처럼 되고 맙니다. 우리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생각처럼 되지 않고 막힐 때, 그럴 때 여러분 그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 말의 열매를 잘못 맺지 않도록 부정적인 언어를 내놓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실 거야 하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기다리게 될 때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도 힘들지 않고 기다리는 시간을 지나고 나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펼쳐주시는 그런 새로운 세계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되는 게 없어 이후로 절대 우리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뭘 해도 되는 게 없어, 왜 인생이 왜 이럴까, 그런 언어 그런 말을 입술에 담지 않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요. 바람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일이 막힐 때 우리 세상 사람처럼 되는 게 없다 그렇게 푸념한 게 아니라 일이 막힐 때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린 그런 대표적인 사람 우리 사도 바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말씀하면서 오늘 설교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로마서 1장 15장 22절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로 가려고 하던 그 발길이 여러 번 막힌 거예요.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여러 번이에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막힌 일이 있었어요.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이방의 사도로 전도하던 중에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확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계획이 이렇게 번번이 막힌 거예요.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로 가려 한 이유가 뭡니까? 로마를 경유해서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였어요. 성경의 서바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을 말합니다. 당시의 세계관으로 서바나는 땅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로 바울이 가려고 했던 것은 땅끝까지 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저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로마를 경유해 가기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있는 곳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는데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막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가 로마로 가고 싶어 했던 마음, 그것은 사도행전에서도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를 거쳐서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로 나가려고 하는 게 이 바울의 원대한 그런 꿈이요 생각이었다고 하는 거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생각으로 그는 생각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로마로 가고자 했던 것 한 가지 목적, 복음을 전하는 것,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순수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로 가는 길이 쉽게 열리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겁니다. 이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고 내가 이거 주께서 잘하게 내 일을 형통하게 하시면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 텐데 하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신앙생활 좀 오래 하다 보면은 그런 것 좀 알아가지고 그래도 그런 기도하고 해보려고 합니다. 그 동기가 어찌하든지 말을 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옳다고 여기는 그 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기 위해서 이 일은 꼭 이루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계속 막히고 엎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은 어떻게 해요? 조급해지죠. 그리고 크게 좌절되기도 합니다. 또는 자기를 합리화시키거나 현실과 타협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런 시간에 내적인 자아를 향하여서 시인처럼 명령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렇게 여러분 자기 스스로에게 명령할지언정 자기를 합리화하고 조급해하고 절망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은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생각이 자기 의도에 동기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정말 이 동기가 순수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인데 중간에 맡겼다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이 그렇게 두지도 않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럴 때 우리에게 이렇게 스스로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말을 하는 것을 듣는 거지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은 동기가 원래 잘못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로 여러 차례 가기를 원했는데 막혔어요. 그런다고 이 바울이 좌절했습니까? 절망했습니까? 그 시간에 더 열심히 일했어요.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에게 기회가 와서 로마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한 때를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내 계획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열어주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때를 인정하고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 그건 낭비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원망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은 막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인도하심의 하나의 과정일 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잠시 막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막기 위해 막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끌기 위해서 막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막힌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막혔을 때 여러분 더 여러분들의 삶은 안전하게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셨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은혜가 임할 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너무 손해를 많이 보고 힘들면은 그런 말이 나오질 않아.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내 가는 길이 막혔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기 위한 거다. 안전하게 목표에 다다르게 하기 위해서 막았다 하는 그런 고백이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9절에서 이런 말을 잠언 기자가 한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마음으로 계획해도 가끔 막힐 때가 있어요.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가장 안전하게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인지하지 못한 위험으로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됩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했던 계획이 이제 마침내 열리는 거예요. 계속 막으셨어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목표에 온전히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하는 것이 그 다음 이야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이제 마침내 그의 길이 열리게 되는데 어떻게 열리냐면 바울이 죄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심판을 받기 위해서 호송되어서 로마로 가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잠시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토록 복음을 열심히 전하며 헌신했는데 인간적으로 참 기구하다. 이렇게 잡혀서 죄수의 몸이 돼 가다니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은 생각이 좀 복잡해져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막으신 것은 꼭 그렇게 그가 기구하다가 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왜 이러시나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이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있어요. 자세히 보면은요, 바울을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알면은 죄수의 몸이 되어서 부자유한 이 사실, 현실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죄수의 몸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지 돼요. 바울이 개종했을 때요, 유대 교회에 속했던 사람들 가운데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암살단을 조직했습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율법과 대치되는 그런 복음을 아주 담대하게 전했거든요. 그가 간 곳이 전부 회당이에요. 여러 지역을 다녔는데 가서 복음을 전한 곳은 모두 회당이었어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율법의 가르침과 위배되는 게 많이 있는 거예요. 할례를 이렇게 부정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유대인들에게 크게 거슬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1차, 2차, 3차 전교여행을 다니는 그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크게 증오심을 갖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에서 암살단이 40인 암살단이 조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를 해치려고 하는 그런 아주 험악한 분위기가 3차 선교여행을 마쳤을 때 그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그렇게 극구 말렸잖아요. 당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잡히죠. 잡힌 것이 오히려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 혼자 로마로 간다고 하면은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뭐가 돼요? 암살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곳곳에 암살단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바울은 죄인이 되었어요. 호송되어 가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안전한 거예요. 바울을 막으셨던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까지 안전하게 보내시기 위해서 막으셨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호송하는 구인들은요, 바울이 재판받기 전까지 반드시 안전하게 지켜야지 되는 거예요. 그거 지키지 못하면 호송하는 그 간수들이 대신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겠어요. 또 혼자 로마로 가려고 하면은 엄청난 경비가 들릴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여러분 무슨 운송선이 대단해요? 걸어가든지 낙타 타고 가든지 했을 텐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배 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였던 이 바울은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완전하게 지켜지는 거예요. 완벽하게 자기 돈 들이지 않고 이렇게 자기를 보호하고 가드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보호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고요. 또 이런 특권까지 누렸어요. 로마서 28장 30절 31절에 보면 이게 여러분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바울이 누렸던 그런 삶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가택구금이 가능했어요. 근데 자기는 나가지 못하지만 누구든지 바울을 찾아올 수는 있었습니다. 면회하러 오는 건데 면회하러 오는 사람들 가운데는 평소 자신이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고지기에 있던 사람들도 면회를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미 지금 바울은 자기 생명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오는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복음을 가르치면서 그들을 변화시키니까 그 한 사람들의 변화를 통해서 많은 공동체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의 걸음을 막으셨던 것, 그가 로마서에서 고백했듯이 여러 번 막혔었고 또 사도행전에서도 막힌 실제적인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막힌 것은 막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 중심을 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흔들림이 없는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인간적으로 보는 막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은 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중심을 한자로 쓰면은 가운데 중자 마음심입니다. 이것을 세워보면은 충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이 바로 선 사람을 우리는 충성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마음의 동기가 선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선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 자기의 입속을 차리며 사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사역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거두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인생 속에서는 중간에 막히는 것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스스로 명령을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에 들어갈 때 오직 하나님께만 큰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나인 완환이 발생했을 때 소방관들이 외친 구호가 있습니다. First in, last out이라고 하는 구호입니다. 이게 뭡니까? 먼저 들어가고 맨 나중에 나온다, 그런 구호예요. 나인 완환 그 큰 빌딩이 무너져 내릴 때 소방관들이 이런 구호로 외치며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들어간 곳이 어디예요?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곳에서 마지막까지 뭐 합니까? 생명을 구하는 그 일을 그들은 감당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한 일이 저는 그런 일이다 생각해요.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서서 자기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사명감이 분명했던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로마에 누구보다 먼저 들어가고 싶었고 마지막까지 머물며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어요. 정말 그의 소원대로 이 바울은 로마의 마지막까지 머물면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아낌없이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거기서 순교하는 그런 영예를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일들, 어떤 계획들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 때 그때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과 명령은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리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오늘 다윗이 그 인생이 자기 생각으로 풀려나가지 않을 때, 그럴 때도 좌절하지 않고 그렇게 선언했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이 어려운 때에 더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주님 앞에 그 중심을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생각처럼 되지 않아도, 내 마음대로 길이 열려지지 않아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 구원에 이른 하나님의 사람들, 그 길이 막힐 때는 그 막힘 자체가 아니에요. 이 막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믿고 나갑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아름다운 모습을 외부에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사화하는 겁니다. 그 나라가 더 널리 알려지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았다고 하는 자부심을 갖도록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 좌절하지 않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